여러분은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에르메스, 까르디에, 베르사체, 아르마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인데 그 다음에 이름들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버버리, 구찌,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이게 무엇을 말하죠? 네, 사람들이 소위 인정하는 명품이라고 말하는 브랜드 네임들이죠. 이런 브랜드가 판매하는 옷이나 구두,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은 일반 제품들보다 적게는 몇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이르기까지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재벌이나 인기 연예인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 명품이라고 알려진 것을 옷 한 벌을 사거나 아니면 가방 하나를 사는 것도 몇 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아니면 노력하고 또 절약해서 갚아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명품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일반 상품보다 명품이라 불리고 있는 이 물건들은 더 좋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명품이란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동일화시키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가치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수준이 되지 않아도 그 수준에 되는 것처럼 그 명품이라는 상품 뒤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그런 지위나 신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무엇으로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더 높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명품을 두르고 걸쳐야 비로소 명품 신앙인, 명품 크리스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명품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신앙의 명품으로 단장하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바르게 드러내는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변화된 신분에 맞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이고 정욕적인 삶, 여러가지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갖춰 입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을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경찰관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경찰관으로서 치안을 유지하거나 교통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구나. 그 사람의 신분과 하는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신분상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리텐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라는 말이 마치 사랑을 받지 않는데 그리고 택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장에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는 벌써 거룩해졌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주셨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또는 좋은 옷을 입어서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최고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우리는 명품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명품을 걸칠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명품을 거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명품으로 이렇게 온몸을 두르고 있지만 사람의 인품이나 또 자질은 영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인품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봅니다. 최근에도 큰 회사의 부사장이 또 인격이 또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시장해도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모습이죠. 명품이 있으면 우리는 또 짝퉁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짝퉁을 많이 또 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처럼 보이니까. 근데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법을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명품을 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명품과 짝퉁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비가 올 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을 이렇게 품에 안고 가면 그건 명품이고 가방을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하는 사람은 이건 짝퉁이에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가방을 옆에다가 의자에다 놓는 사람들은 그건 짝퉁이고 가방을 무릎 위에다 가지런히 놓는 사람은 이게 명품이라. 그리고 명품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사다 주는 건 짝퉁일 가능성이 많고 애인이 사다 주는 건 명품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짝퉁 신앙이 명품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성이 사람이 유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죠. 예수를 믿고 지날 때도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것에 상관없이 사람이 착한 걸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참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아들로 자랐고 그렇게 속썩이지 않고 자랐던.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좋은 그런 학생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명품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히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외양을 갖춰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이미 택하셨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외양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 다른 외향적인 걸로 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입고 걸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모세는 아기일 때 부모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려졌습니다. 나일강에 떠나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어릴 때 이 얘기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왕자로서의 모든 교양을 잘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물론 유모인 진짜 어머니가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게 해줬고 그리고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게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왕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처럼 아기가 아니라 고아로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던 한 젊은이가 나이 많고 인자한 임금님의 눈에 띄어서 그 임금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과거의 습관들을 한 번에 벗어버리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 청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몸을 씻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그 거지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일들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냥 거지 모습 그대로 왕궁에서 자, 너를 내가 이제 왕자로 입양해서 왕자로 이제 삼았으니까 이거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자답게 하기 위해서 먼저 더럽고 누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씻어라.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몸에 왕자다운 옷으로 갖춰 입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다시 더러운 옷을 집어서 입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행위들, 8절,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행위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집어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옷장에 새로운 옷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치장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의 옷가지들로 걸쳐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성품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옷 입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나 혼자서 잘 지내기 위해서 그 옷을 입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은 주위에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명품을 사서 혼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니니까 그 명품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막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명품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인정되고 평가받는 것이죠. 5가지의 이 성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서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소유하라고, 이런 것을 연습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보여주신 성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들, 열심을 가진 그런 성품들, 이런 것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지만 자비와 긍휼, 겸손함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들은 하나님의 옷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입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차려주려고 해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니까 상처를 전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풀려고 많이 하죠.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주면은 또 같이 상처를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냥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자꾸 상처를 줘.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잘못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줘요. 근데도 상처를 주면서도 몰라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10개 중에 9개는 인지를 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10개 중에 1개밖에 인지를 못해요. 상처를 주고도 이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별로 없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을 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9번 용납했는데 내가 한 번 용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상처받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도권을 포기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용납해 준 것에 대해서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려고 하는 노력이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 우리는 5가지의 앞에 말했던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은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을 잘 우리 몸에 맞게 적응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보다가 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 43년을 목회했던 크리스 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은 달라스에서 아주 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 부임을 해서도 젊은 때 30대에 초반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취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냥이에요. 사슴을 사냥하는 디어 헌팅 이것을 취미생활 매주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하루는 사슴인 줄 알고 닭소준을 쏘았는데 사람이 숲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실치사의 벌만을 받게 되었지만 문제는 교회에서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회에 보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니만 결국 일을 이렇게 벌리셨구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거 봐라. 맨날 그렇게 목사님이 사냥하러 다니더니 잘 됐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이 목사님이 여기서 사임하고 나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겠는가? 사람을 죽인 목사를 누가 다른 목사를 채용해 주겠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받아줍시다. 해가지고 그 사표를 반려시켰어요. 그리고는 계속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를 체험해서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43년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세들백 처치,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죠. 그런 목사님 같은 훌륭한 후배들도 양성을 합니다.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것을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그 감격을 아는 거예요. 그 용서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침례교회의 그런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로 만든 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훌륭한 성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용서와 용납함으로 인해서 목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주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와 기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품의 가치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날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함께 묶어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명품의 차질들을 다 몸에 두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잘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주장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묶어주는 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옷은 이렇게 긴 로브처럼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것도 두르고 이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띠예요. 띠. 우리 옛날에 이 히브리인들의 그 옷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 띠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막 하는데도 몸이 어딘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띠를 메어야지 비로소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진정한 용서와 용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모습들,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설픕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어설퍼 보여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의 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설픈 그런 긍휼과 자비라 할지라도 사랑의 띠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를 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지위를, 또 위치를, 가치를, 명품 제품을 소유함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명품 가치들을 우리가 입음으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가치를 더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명품 옷, 가방, 구두가 가진 기본적인 기능은 그 사실 몸을 가리고 소지품을 담고 걸을 때 발을 보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명품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혹사당할 때가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올 때 오히려 이렇게 몸에 품고 다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참 형편은 되지 않는데 우연히 강남에 가서 명품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때까지 수고했는데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면서 옆에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냥 눈 딱 감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도 이제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버스를 탈 거예요. 근데 버스가 만원 버스입니다. 만원 버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백이 이렇게 스크래치 날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힘을 다해가지고 옆에를 막 방어하면서 이렇게 가방을 지키느라 1시간 지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너무 힘을 써가지고.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가 다음부터는 이 백을 두고 갈 때는 이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야 되겠다. 이 명품 백을 들고는 버스를 타면 안 되겠다. 사람이 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품의 가치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품 가치들은 우리를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상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명품들은 사람의 자질이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인품은 부족하지만 그러면서도 명품으로 자신을 가리고 치장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품의 가치들은 우리가 그것을 품을 때, 그것으로 옷 입을 때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명품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단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마음과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자꾸만 이간시키고 나 혼자 있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해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명품의 가치들이 우리의 몸에 맞게 적용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의 축복을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용납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품의 가치들을 우리의 몸에 입어버렸어. 사랑의 띠를 내버렸어. 그래서 명품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